주님을 처음 만난 날 나는 알았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살리신 것을. 주님의 사랑받은 날 나는 알았네. 한없는 사랑으로 날 자녀 삼으신 것을. 날 부르시네. 날 안으시네. 난 씻음 받았네. 난 새로워졌네. 나는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네. 나는 노래하네. 주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셋 증후군이라는 얘기 저도 사실 좀 처음 들어봤어요. 책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리셋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전자기기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뭐 전원 버튼도 있고 다른 버튼들도 있고 뭐 한데 뭐 그 버튼들 중에 아주 작은 버튼이에요. 작은 이 단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리셋 버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뭐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합니다. 회사에다 전화를 하든지 뭐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든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거기에서 혹시 그러면은 이 버튼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그만 거 봤다고. 그러면 그거 눌러보세요. 그거 눌러봐갖고 또 해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 리셋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모든 기계를 초기화해서 앞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셋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사람도 꼭 이 우리의 현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떨 때 보면은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기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 드는 이 증후군이 바로 이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되면은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튼, 우리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참 눌렀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임금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세종대왕을 꼽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드라마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세종대왕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임금으로 정조 임금을 손에 꼽습니다. 조선의 22대 임금이죠. 정조 이산이라고 하는 이분. 이분이 1795년에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된 해예요. 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되어서 기념 행사와도 같은 이 축제를 갖게 됩니다. 바로 수원까지 가는 이 왕의 행렬이 축제와도 같은 그 행렬이 된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자 역사에도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왕의 행렬에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한양에서부터 수원까지 장장 60km를 갑니다. 근데 뭐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가마 타고 그렇게 이제 가는 행렬이겠죠. 그 60km를 가는데 이 왕의 수행원만 자그마치 6,000명.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이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왕의 행렬도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는데 특별한 거였어요. 옛날 다른 왕이나 다른 경우에 같았으면은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할 때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그렇죠 맞아요. 납작 엎드려서 왕을 쳐다봐서는 안 돼요. 어떻게 존엄한 왕을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왕을 함부로 쳐다봤다가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정조 임금이 이때만큼은 이 왕이 한양에서부터 수원까지 가는 그 길에 그 많은 행렬들이 이동하는 그 과정들을 가까이서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요 구경도 하고 야 정말 임금이야 막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상상이 될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잔치가 된 거죠. 축제 분위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어디를 향해 갔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수원. 자 왜 수원으로 향했을까요? 자 제가 방금도 정조가 자신이 왕이 된 지 20주년 행사예요. 20주년 행사를 치르는데 한양에서 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하고 비슷하네요. 예,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왕위 20주년을 로마 이 시내 로마 수도에서 하지 않고 저 멀리 동방에서 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정조 임금도 자신의 왕위 20주년 행사를 한양 수도인 한양에서 하지 아니하고 수원으로 가서 합니다. 근데 이제 수원으로 왜 갔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이 정조 개인의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조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죠.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우리가 역사나 뭐 이제 사극을 통해서 보시면 아는데 보시는 이 그림은요 이 뒤주입니다. 뭐 뒤주라고 하면서 쌀통이죠. 쉽게 말하면 이 쌀을 담아놓는 통을 일컫는데 이 사도세자가 바로 이 뒤주 안에 갇혀서 8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참 비극적인 이야기인 것이 이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 갇혀서 8일 만에 죽을 때 그의 아들 정조 이사는 1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이 뒤주에 갇혀서 그것도 타는 듯한 이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다라고 하면은 그 어린 나이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충격적인 거죠. 이거는 뭐 트라우마도 이런 트라우마가 없을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이 어린 정조가 다 보고 성장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이 정조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추정만 해볼 뿐인데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까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분노가 들끓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침내 이제 정조가 왕이 돼요. 그 왕이 되면서 많은 신하들이 이제 왕이 된 이제 정조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왕이 될 때 정조가 딱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먼저 했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말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 안에는 뜨끔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할 때 동조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직접적인 가해자들도 있었고 간접적인 가해자들도 있었고 방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사도세자의 죽음 앞에 떳떳할 수가 없는데 그 아들 이 정조가 임금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해놨으니 야 이거 진짜 피바람이 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이제 걱정도 아마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조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기가 좋았어요. 예, 맞아요. 참 다행인 것은 피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도 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뭐 이런쿵 저런쿵 말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도 뭐 오고 가잖아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근데 누가 됐든 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정치 보복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정치적인 원흉들이 자기 눈앞에 다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흉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조 이사는 공과사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적이 하는 말도 그 말이 사사로운 원한에 의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다 수용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탕평책이라고 하거든요. 잘 옳은 것을 잘 수용해서 정치를 제대로 치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수용하고 끌어안는 지혜로운 임금이었다라고 이제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조 이사의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해. 그런 마음이 늘 이 정조 이사를 가슴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영조한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하면서 묻힌 그 자리가 좋은 곳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묘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대접도 못 받았는데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볼품없는 묘지에 있으니까 이 아들 임금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 가장 뭐 소위 말하는 풍수지리학자를 부른 겁니다. 가장 뛰어난 풍수지리학자를 불러다가 이 아버지의 묘를 이제 옮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장을 하게 되는데 어디가 가장 좋으냐라고 물었더니 수원이 가장 좋습니다. 수원이 명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겨요. 그걸 우리가 이제 율릉이라고 하거든요. 수원에 가면은 이 율릉이라는 보기만 해도 괜찮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이 묘로 사도세자의 묘자리를 옮기고 아예 이 수원이라는 곳을 계획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원 화성을 완공을 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 이산이 자신의 왕위 20주년 기념 행사를 수원 화성으로 가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처럼 정조는 아버지를 잃었던 슬픔과 상처를 파괴와 복수, 분노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은 정조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날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인생의 리셋 버튼이라도 있으면 그냥 눌러갖고 초기화 시켜버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었고 아픈 상처를 애써 부정하기보다는 그 과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되 가장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그 상처를 회복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수원 화성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었던 그 인생의 방식을 아주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나라를 더욱 윤택하고 잘 살게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정조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이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장소만 달라졌고 시대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역사의 무대만 바뀌었을 뿐인데 326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이 콘스탄티누스의 이 상황도 그렇게 정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제가 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도 하나가 되게 했고 또 나라도 하나가 되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참 많은 아픔과 상처, 눈물로 얼룩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죠. 왕권을 둘러싼 비극이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 왕권을 둘러싼 비극 때문에 자신의 아내 죽었죠. 또 자신의 매제 죽였죠. 또 자신의 아들과 조카 죽었죠. 그러니 가정사로 이야기하면은 국가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로마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보통 그래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꼭 문제나 또는 어떠한 상처나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이제 우리를 발목 잡을 때가 참 많거든요. 콘스탄티누스도 그랬다라는 거죠. 새로운 로마에 대한 미래를 제안하고 제시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콘스탄티누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들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아마 이 콘스탄티누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초기화했으면 좋겠다. 그냥 원상복귀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이제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여동생이죠. 이복 동생이긴 합니다만은 자신의 여동생은 자기를 적대합니다. 자기 남편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동생도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에게도 가서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에 대한 적대감, 그런 모든 이 어려움 앞에 봉착했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느꼈을 그 복잡한 감정은 뭐 헤아릴 수 없는 거였겠죠.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로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가 로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조처럼 왕이 돼서 나 복수할 거야. 왕이 돼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때 그냥 나 괴롭혔던 사람들 나 다 없애버릴 거야.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콘스탄티누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수용하되 그것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전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던 비잔티움, 새로운 로마를 꿈꾸는 것으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 회복하려고 이제 애를 써요. 터키 바다입니다. 여기 터키 연안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이제 지리적인 위치는 터키 지역인데 이 끝자락에 있는 부분, 여기가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려지는 비잔티움입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건설한 도시에 해당되는 위치예요. 이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은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서양이거든요. 이 서양에 해당하는 위치인데 서양에서 아시아가 한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동방과 서양이 마주하는 바로 그 지리적 위치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새로운 로마의 심장이 되는 수도를 건설할 그런 계획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로의 그 걸맞는 이 이야기, 전승이 또 전해집니다. 이 소조메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원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새로운 수도로 생각했던 자리는 이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고 해요. 트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죠. 이 트로이라는 지역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한밤중에 참 이게 공교롭게도 지난 이야기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거기다가 새로운 도시를 세우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라 라고 해서 보여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불러 모아요. 자, 내가
이 비잔티움을 이렇게 지으려고 해. 여기다가 이제 왕궁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 신하들이 그러면은 이 성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콘스탄티누스가 창을 가져다가 지도를 놓고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 선을 긋는데요. 자, 보시는 이 선을 따라서 쭉 하고 선을 그으니까요. 그 선을 지켜봤던 신하들이 입이 하고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도상에 보시면은 이 기다란 굵은 선이 성벽입니다. 이 면적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면적에다가 성벽을 사방으로 삥 둘른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공사가 아닌 거예요. 뭐 물론 수도를 옮긴다, 뭐 소위 이제 천도라고 하잖아요. 수도를 옮긴다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참 힘든 일인 건 틀림이 없지만은요,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서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왕이 긋는 선이요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이건이 어디까지 그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콘스탄티누스가 하는 말이, 내 앞에 걷고 계신 그분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나는 계속 선을 그을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사람들이 내 앞에 왕 앞에 서신 분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이제 뭐 판단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도읍, 이 콘스탄티노플,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죠, 비잔티움의 새 로마의 수도를 건설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뭐 지금도 방금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다, 또는 뭐 콘스탄티누스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태생적으로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가 반드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죠. 이 이탈리아라는 지도를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장화 같은 모양이에요. 장화같이 길쭉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라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운데가 로마거든요. 근데 로마라는 이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그 나라의 수도가 바다, 그것도 육지 한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간 데에 이 수도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임금들이 수도인 이 로마에서 지내지 않습니다. 조금씩 밀려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수도를 옮겨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은, 첫 번째로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이 서방이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질병이 번져나갑니다. 요즘처럼 이런 전염병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람들이 죽으니까 노동력이 없었고,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많은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어디에서 충당했느냐? 동방에서 충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서방보다는 동방 쪽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사는 쪽에 수도가 위치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주 자연적인 그러한 선택설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라는 수도 자체가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만일 거기를요 딱 막아버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위쪽으로 나와 있어야 이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인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로마의 도시는, 이 로마라는 수도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만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 우리가 지금이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한반도라고 해서 이 반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예전에 뭐 광개토 대왕이 뭐 만주까지도 뭐 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저 중국 땅까지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수도는 어디가 적합할까요?
지금의 서울이어서는 안 돼요. 예. 저 지금 아마 봤을 때는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베이징이나 그쪽에다가 대한민국의 수도를 둬야지. 아니 중국 땅까지 우리의 영역이 확장됐는데 수도가 서울이다? 그러면 취약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 이유와 지리적 이유 때문에 수도를 반드시 옮겨야 했습니다. 모든 문명 세계의 중심이 이제는 완전히 동방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마음 또한 이제는 저 로마 서방에 있는 로마가 아니라 동방에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로 향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 이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집 한 채를 지어봐도 이게 참 녹록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건 뭐 집 한 채 규모의 수준이 아니라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그 일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도시를 수비하는 경계선,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성벽이 다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인 성벽을 조성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기존의 성벽보다 5배 규모로 이 성의 규모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콘스탄티누스가 시기를 정했어요. 자신의 왕위 25주년이 되는 기원 후 330년에 내가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 도시가, 새로운 로마의 심장부인 수도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요? 2년이 안 남은 거예요. 2년이 안 남은 1년 반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도시 하나를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황제가 이 기공식 공사를 시작하는 날짜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요.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요, 이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새로운 심장부인 콘스탄티노플, 이 도시를 만드는 기공식 날짜를 그냥 아무 날짜나 정하지 않았더라고요. 328년 11월 4일로 이 기공식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로 정한 까닭은 공교롭게도 기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11월 4일이라는 날이요, 태양이 궁수 자리에 있고 개 자리가 지배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태양이 가장 강한 기운을 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수도를 건설하는 일을 시작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런 일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런 일들은 그렇게 기독교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요, 의도에 어쨌든 간에 자신이 뭐 점성술사를 불러서 그 날을 택했든 아니면 어떻게 했든 간에 이 동방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해가 뜨는 곳이죠. 우리가 이제 서산을 일컬어서 해 뜨는 서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실 이제 동쪽이라는 의미가 바로 해가 뜨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해가 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딱 하고 떠올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니 뭐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 동쪽을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막, 구약 시대에 성막도 보면은 성막의 출입구는 유일하게 딱 하나인데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아들 중에 첫째가 누구라고, 어떻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왕의 첫째 아들. 그렇죠, 원자예요. 근데 원자라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왕이 되는 이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인 원자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왕위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자에 책봉됩니다. 원자가 이제 세자에 책봉되면은 거처가 옮겨져요. 그 왕자가 거하는 이 자리가 바뀝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동쪽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동궁전이라고 아마 이제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동궁전이라는 집으로
세자가 된 이 원자의 거처가 옮겨집니다. 여기도 이 상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세자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될 사람은 가장 먼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에 위치한 곳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요. 가장 피곤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이 궁궐에서 동쪽에 위치한 건물이 동궁전인데, 그러면 해가 가장 먼저 드는 곳이 또 어딜까요? 그렇죠, 동궁전이에요. 이 궁궐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사람이 바로 왕자예요. 왕자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왕자가 일어나야 될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르면은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사실 일어나야 돼요. 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몸을 단장하고 새벽 6시나 이제 5시에서 6시 경이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걸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왕자가 되면은 그냥 뭐 나 왕자야 뭐 그렇게 편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일어나서 준비해서 밤에 될 때까지 왕자로서 왕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동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비록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공식을 하기로 결정한 날짜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진 않았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 동쪽이 상징하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콘스탄틴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맹렬하게 이제 공사를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공식을 328년 11월 4일에 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완공해라라고 한 날짜는 330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이 엄청난 대공사를 진행을 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공을 시작해서 완공까지 날짜를 지켜냅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일들을 이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신도시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부분을 가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아쉽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에 가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자, 이 기둥이 뭘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로마가 세운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요, 전체를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기둥 하나만 남은 거예요. 기둥 하나만 남은 거고, 원래 이 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제가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정표예요. 이정표. 네. 로마가 이정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이 곳을요, 밀리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밀리온이라고 있죠.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비행기를 계속 이제 타게 될 때마다 마일리지라는 게 쌓여요. 이 마일리지라는 이 어원의 시작이 바로 이 밀리온에서 온 겁니다. 이정표예요. 로마는 도시를 세울 때마다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 도로 중간중간마다 그 기준점이 되는 돌을 하나씩 박아놔요. 이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밀리온 또는 마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일리지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세우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가장 중심에 세운 바로 핵심적인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 이정표, 이 밀리온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는요 의미가 있냐면, 이 이정표가 되는 밀리온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를 세워요. 근데 이게 보통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십자가일까요? 참 십자가라고 불립니다. 이 참 십자가라고 불리는 이 십자가가 어떤 거냐면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328년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가 다 바뀐 거예요.
그 자리 위에 로마가 건물을 막 세워놓고 이방의 신전을 세워놓고 막 그렇게 했던 걸 이제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허물도록 해요. 허물고 교회를 세우려고 봤더니 거기에 웬 이상한 유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8년이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300년 정도가 지났죠. 그 300년 전에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이 지리적 위치는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발견된 십자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와요. 그 십자가를 바로 이 이정표 위에 세운 거예요. 그걸 참 십자가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밀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여기가 온 세상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죠. 모든 거리를 이 밀리온을 중심으로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은 바로 여기다. 그 중심에 바로 뭐가 서 있다고요? 그렇죠.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빛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건 빛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죠. 어둠인 것이죠. 빛이 없으면 그것은 어둠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사실은 황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황제가 머물지 않는 로마는 더 이상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밀리온이라는 기준점을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로마의 심장부인 수도의 딱 정중앙에 박아놓은 까닭은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기준에 상당히 집착을 해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이제 변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로마라는 시대적 상황도 또 지리적 위치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수도에 기준점이 되는 밀리온을 세운 것은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우리의 처한 환경도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봅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콘스탄틴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수도도 오늘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변치 않는 영원한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의 삶 속에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시대에 온 세상의 기준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가 있죠. 특히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좀 뭔가 좀 변해야겠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근데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인생을 리셋시켰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도 정조도 마찬가지고 이 콘스탄티누스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삶의 중심으로 모신 인생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삶이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삶이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남은 3일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 기준으로 모실 때 변화와 목표, 방향이 이제 분명해지고요. 또 그 삶 속에 그 호흡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3일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 우리가 계수해 보면은 차고도 넘치는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족했던 우리 이전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 새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와 아름다운 방향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This is my